살다 보면 마음이 유난히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에 괜히 상처받고 별일 아닌데 자꾸만 곱씹고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죠. 오늘 영상은 그런 날의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생각이 많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의 평화를 만나러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와서 지칩니다. 고요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또다시 새로운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 제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는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마치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 같다. 그리고 너의 마음은 그 구름을 품고 있는 하늘이지. 구름이 온다고 하늘이 사라지지는 않듯 생각이 머물렀다가 간다고 해서 너라는 존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나뭇가지 위로 흘러가는 구름을 가리키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흘러가는구나 하고 바라보면 그저 지나갈 뿐이다. 하지만 저 구름을 붙잡으려고 하면 고요한 하늘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되지. 이 말씀 속에는 생각이 많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분석하려 들고 원인을 찾으려 하며 어떻게든 멈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쓸수록 생각은 더 강하게 되돌아오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생각은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굳이 붙잡아 두지 않듯 생각이 찾아올 때도 또 생각이 왔구나 하고 가볍게 인식만 하면 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흘러가는 걸 허락하는 것. 그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그 자체로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생각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 그 단순한 태도 속에 삶의 편안함이 깃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길이었지만 한 남자가 다가와 갑자기 큰 소리로 부처님을 향해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말투, 적대적인 눈빛, 그리고 멈추지 않는 비난의 말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부처님은 그저 고요한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화도 내지 않으시고 반박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제자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분노와 욕설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일 뿐이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너무 쉽게 휘둘립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비꼬는 말투, 애매한 표현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 그 말의 의미를 곱씹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말을 너의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누군가의 말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 말에 반응할지 말지는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말은 화살과도 같아서 맞았을 때만 상처가 되지 피한다면 그냥 허공에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의 공격 앞에서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그 말은 나에게 닿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한다 해도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내가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그 말에 힘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온이며 자신을 지키는 자비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 앞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품을지 놓아줄지.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 부처님의 침묵을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던져진 말이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 끝에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그냥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누군가 인사를 대충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웃지 않으면 기분이 나빴나? 하고 온갖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그 제자의 말을 들은 부처님은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꽃 한 송이를 집어들어 보이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그 뜻을 헤아리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꽃은 무슨 의미일까? 이건 어떤 가르침을 상징하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부처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이 꽃은 그저 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물이나 상황, 말에 의미를 부여하려 애쓴다. 그러나 그 의미는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다. 꽃을 꽃으로 보지 못하고 의미를 덧붙이면 그 순간 진실에서 멀어진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해석하려 드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인사를 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단지 그 사람이 바빴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유를 상상하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런 해석의 함정에 더 자주 빠집니다. 사소한 말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아무 일도 아닌 상황에서 뭔가 있겠지 하고 걱정을 키우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해석을 붙이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의 이면에 감춰진 의도를 찾으려 하지 않고 지금 드러난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가볍게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인사를 안 했구나 하고 넘기는 것. 상대가 무표정할 때 아무 표정이 없네라고만 느끼는 것. 그 순간부터 마음속 괴로움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꽃 한 송이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생각이 많은 사람, 예민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해석을 덜어낼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할수록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아무리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언가 계속 머릿속을 채우는 기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말없이 근처에 있던 나무 그늘 아래로 걸어가시더니 텅 빈 바가지를 하나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수행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 바가지에 물을 채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행자는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부으면 되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가지가 이미 흙탕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겠느냐? 그대로 물을 부으면 흙탕물이 넘치고 맑은 물도 더러워지겠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미 걱정과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새로운 평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그 말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지러운 생각들이 스스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작은 일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며 스스로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위로도 아무리 선한 조언도 마음이 이미 꽉 차 있다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단순한 잊기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연습이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하고 쥐고 있던 감정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비움입니다. 현대인에게 마음을 비운다는 건 거창한 명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바라보는 것. 종이에 머릿속 생각을 써내려가고 다 쓴 종이를 찢어버리는 것. 혹은 자연 속을 걸으며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마음을 비우는 힘이 됩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비워야 다시 가벼워지고 비워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입니다.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숨 쉬게 하세요. 비우는 사람만이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했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남들의 말에 상처받고 스스로를 볼 때마다 부족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저를 보면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진흙과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그 풍경을 가리키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 자체로 맑고 아름답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흙이 연꽃을 더럽게 만들지 못하듯 너 또한 너의 연약함 때문에 더럽혀지는 존재가 아니다. 예민함, 불안함, 부족함, 그것은 진흙과 같다. 하지만 그 진흙 위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존재이다. 그 말에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의 어깨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자주 부족한 부분만을 봅니다. 생각이 많다는 이유로, 쉽게 상처받는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강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로 자신을 자꾸 다그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과 예민함 속에서도 자비를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는 너그럽고 다정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한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예민하다는 건 곧 섬세하다는 뜻입니다. 작은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남들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깊이 느끼고 고민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자신에게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자비란 남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진흙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삶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피어나듯 지금의 고민과 감정 위에서도 우리는 피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연못 속 연꽃처럼 바라보세요.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이미 당신 안에 평화를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조용한 마음의 길을 걷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